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모두 함께 합독으로 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너무 반갑고 또 제가 이렇게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오늘 이 날이 저에게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찬 날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기간이 예수를 만난 지 지금 5년 만에 이렇게 단에 서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셔서 정말 새 사람을 되게 하시고 제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 5년의 이 기간을 훈련받게 하셔서 너무 부족하지만 이렇게 오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대언하는 모든 내용들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생명의 말씀으로 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참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종손집에 1년에 제사를 12번을 지낼 정도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이 너무 싫어서 오직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사회생활도 일찍 시작을 했고 정말 성실하게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삶의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저희 형제는 저희 집은 5형제입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 9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 5명의 아들을 키우시느라고 정말 체구도 작으신 분이 억척스럽게 이 5명의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키워서 그 부자가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참 많은 일을 해오면서 해오던 중 그 세탁 체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한 30명 이상 이렇게 두고 근데 이제 제가 셋째이기 때문에 동생 둘 이렇게 데리고 같이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면서 형들도 변변치 않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형들도 같이 하자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5형제가 다 같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참 그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친척이나 가족들한테 정말 성대처럼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칭찬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 잘 나가던 사업이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아파트 입주가 안 되면서 상권이 흔들리면서 순식간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10년 동안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일으켰던 사업이 망하는 데는 6개월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잘 될 때는 다 같이 잘 됐었는데 망하니까 다 같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형제가 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말 그야말로 단칸방에 반드시 누워서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힘들어지면서 정말 살아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저에게는 희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그 시도도 해보고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머니께서 성당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성당을 제가 생일날 어머니 선물할 선물값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제가 성당에 같이 다니면서 어머니 성경책을 찾아드릴게요. 그걸로 선물을 대신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던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성당을 한 6년 다녔습니다. 성당에서는 이런 고해 성사 내 죄를 지면 신부님께 이렇게 고해서 그 신부님 대신 죄를 대속에 사해주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6년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우연찮게 지인을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 그 첫 세미나를 가서 정말 비전을 보게 되었고 내가 찾던 일이 다시 우리 가족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을 내가 진짜로 만났구나.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내 3년 후 5년의 삶은 정말 다시 굉장히 다 회복돼서 부자로 살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애터미 사업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원도 그때는 이제 제가 성당도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런 성경 말씀도 하나도 제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 갔는데 사경회를 가보자고 그 저를 초대하신 그 스폰서님들이 안내를 해서 근데 사실 사경회는 가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는 이제 경주 덕케이 호텔에서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먼 데를 왜 가느냐. 그런데 이것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이 사원 세미나도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가기는 싫었지만 성공이 또 저에게는 너무나 큰 목표인지라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2박 3일을 했는데 첫날 가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듣는 게 힘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졸리기는 눈꺼풀이 정말 제가 아무리 안 자려고 해도 잠이 오고 그래서 그날 첫날은 그냥 잤습니다. 근데 둘째 날은 첫날 잠을 자다 보니까 둘째 날은 이제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좌우에 딱 저를 초대하신 분이 딱 앉아 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 사경에는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사실 무슨 말씀인지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듣고도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때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사경회 때가 됐는데 또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저를 초대하신 분들이 워낙 간절하게 이 애터미에 성공하려면 이 시스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간절히 초대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성경 말씀이 이제 성경이 사실이겠구나. 하나님도 살아 계시겠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믿음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45장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이렇게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럼 나도 지으셨네. 여기까지 믿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 31절 우리 사경이 계속 하지 않습니까? 매월 하는데 그 말씀을 저는 12번을 계속 들었습니다. 너무 가기 싫었는데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이 사경회를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믿음이 생겨서 처음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그런데 이제 3강에 가면 이제 그때는 4강, 5강으로 했기 때문에 3강에서부터 이제 죄를 강의를 하시는데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기 모든 내용이 저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한테 해당 안 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또 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또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하니까 어떻게든 재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참 마음처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일도 모색을 해보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보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도박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정성 카지노 아시죠? 거기서 제가 한 1년을 살았습니다. 한 번에 한 방을 잡아서 이걸 회복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술을 마시게 되고 정말 술을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 삶은 계속 어떻게든 한탕주의로 로또도 매주 사고 이제 그런 오직 돈 벌기 위한 부분으로 돈만 되다 보면 그게 나쁜 일인지 어떤 분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안 되면 술 마시고 술에 취해 살고 그런 삶을 살면서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저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다 저한테 해당되는 이 부분들이 제 죄가 정말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 부분이 걸리는 게 뭐냐면 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 죄를 다 사해 주셨나?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사경회를 3번, 5번, 7번, 10번 이렇게 계속 제가 상경회를 참석을 하는데도 저를 상담을 해보면 계속 제 생각대로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대로.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믿습니다. 어때? 그럼 제 사함 받았나요? 받았죠. 근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도 살고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졌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는 분은 이제 보니까 아직 지금 해결이 안 된 거라는 걸 아시니까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 이해가 돼요. 맞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죠. 근데 읽어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입술로 표현을 하려니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왜냐하면 제가 성당에 오래 다니면서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내용. 그리고 고해성사 할 때도 항상 신부가 중간에서 그 죄에 대한 물어보고 저는 죄입니다 하면 오늘 본인이 죄인하여서 오늘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 사해진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행동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자그마한 게 저를 붙잡아서 이 온전히 이루어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제가 온전히 믿지 않고 내가 이만큼은 그래도 해야지. 이게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하시던 분이 워낙 그렇게 읽어주고 하는데도 제가 그렇게 확신에 대한 그런 정확히 내 대속함을 표현을 못하니까 하도 답답하셨는지 이제 주일날 아침에 그걸 또 상담을 잠깐 해주시는데 이제 저보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넘겨주면서 이렇게 읽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이 말씀이 갑자기 크게 선명하게 보이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으로 하시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게 읽어줄 때는 제가 이렇게 들은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읽을 때는 여기다 제 이름을 넣어서 제가 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니까 보옵소서 김성대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김성대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김성대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김성대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해결됐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이제 저는 이 김성대라는 이 내용이 그냥 우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제 죄에 대한 부분이 그게 저한테는 임팩트 있게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여기다 읽으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5년 전 그 6월 22일 하지죠. 절기로 보면 하지 6월 22일 날 그때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웠던 제가 그냥 가족들 다 실패자로 만들고 다 신용문제 불량자로 만들었다는 나는 그냥 차라리 없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제 어깨가 막 사람들이 만지면 어떻게 그렇게 어깨가 그렇게 돌덩어리 같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무거운 짐을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제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 그대로 옮겨져서 그날 저희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여태까지 살면서 죄밖에 지은 게 없는 저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이 김성대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그 등 뒤에 다 감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서부터 정말 깃털처럼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아, 믿음이 이루어지는 믿음하고 그냥 내가 믿는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걸 그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날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그날 같이 상담하고 함께 저랑 그때 예배 드려주신, 그때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시고 계속 상담해 주신 분들이 근데 저보다 더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를 맨 처음에 할 때는 오직 돈만 벌려고 했기 때문에 사원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이 사원을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돈 벌러 왔으니까 돈을 소중히 여기며 돈을 경영한다. 돈에 굳게 서며 돈을 섬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네. 저는 이렇게 해석해서 3년 동안 오직 돈만 벌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지금 제 파트너가 나와도 다 그 사람이 나 돈 벌 도구로 보이는 거죠. 근데 장로님은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그 사람들 내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목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깨닫지 못하니까 오직 돈만을 위해서. 근데 봤던 부분이 이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오셔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나 하나 때문에 이 김성대 벌레만도 못한 이 김성대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속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김성대에게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이 기쁨은 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저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저보단 더 기뻐해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제가 천하보다 귀하다. 우주 만물을 주고도 바꾸지 않는 저라는 걸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 산하에 있는 파트너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천하보다 다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때부터는 이제는 돈의 목적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인 전도를 위한,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6개월 지났는데 신학 공부를 해보라는 제의를 우연찮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가 그냥 성경 공부나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고 했는데 이제 점점 알아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되는 부분을 알고부터 너무 두려웠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고 성경 말씀이라고는 딱 이사야서 38장 17절 이 한 말씀만 제가 이제 외우는 그 정도 수준인데 내가 어떻게 사역자에게 말도 안 된다. 근데 그 목사님이시고 또 학장님이신 학장님께서 강력한 권유로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겁니다. 뭘 알아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앉아 있는데 일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 월화를 앉아 있는데 핍박이 이건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핍박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고 해놓고 이제 사업을 하고 해놓고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다 버리고 본인은 성경 공부한다고 신학교를 다닌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럼 엄청난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근데 제 마음은 그 신학 공부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제일 편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어떤 사역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오직 거기 앉아 있어도 파트너들 원망, 지금 파트너들이 지금 뭘 하고 있고 뭐 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월화를 나가서 일을 하면 훨씬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올라가서 물질적으로 훨씬 더 벌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 꽁꽁 묶여 있는 이 부분이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가 돼서 생각 없이 그냥 그야말로 멍하니 앉아 있는 그런 기간을 약 6개월 가까이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6개월을 제가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그때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전하도록 내가 너에게 훈련시켜 주려고 하는데 너는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모르니? 이 하나님의 그렇게 그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으로 그 응답을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이 정말 벌레만도 못한 저를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셔서 이 새로운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는데 저는 그냥 오직 세상에 돈 벌 생각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이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제가 그 앉아있는 그 메시지가 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그때부터는 그 힘으로 앉아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신학을 한 지 지금 4년 6개월이 됐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이 부족하죠. 근데 제가 깨닫기 전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제가 이제 깨닫고 이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그 후로 저같이 믿지 않는 사람을 저도 누군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해서 말씀을 듣게 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처럼 제 주변에 너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가족들도 그렇고 또 일터에 만나는 그분들도. 그래서 그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계속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근데 그 환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거의 100회 이상을 사경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듣기는 듣는데 입으로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물어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사장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말씀을 그대로 읽기 위해서 본인 이름을 넣어서 읽게 해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저희 센터에서도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그분들이 같이 동역자가 되고 또 신학 공부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애터미 사업은 동업으로 시작해서 동역자까지 가야 된다는 그 회장님의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 더 생생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애터미 하는 많은 리더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맨 처음에 할 때 같이 동역하고 싶다고 하니까 회장님 저희가 돈 벌면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이 되면 같이 동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 돈 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밤낮으로 도왔는데 막상 로얄 클럽이 되니까 점점 그렇게 전에는 사경에 참석했던 분들 오히려 돈이 되니까 더 멀어지고 오히려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수가 더 적어지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되면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복음을 깨달아서 처음부터 그 훈련이 돼서 동역을 하는 부분이 훈련된 다음에 이런 물질적인 거와도 그 물질이 선한 그릇으로 흘러보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그게 너무나 크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해서 같이 동역을 끝까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후로는 사경에 빠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 믿지 않는 분을 복음을 전해서 함께 그 사경에 한 100회 가까이를 지금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 일터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 일터 사역자인지 말씀으로 누구를 만나든 말씀을 상담을 해서 그분들을 말씀으로 또 그분들이 시인할 수 있도록 그걸 안내할 수 있는. 근데 저는 말씀을 상대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상담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상담할 수 있을까? 근데 의외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다른 분들한테 똑같이 이름을 넣게 해줬더니 이게 상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담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더 깊이 알면 좋죠. 근데 막 복음을 깨달아도 내가 복음을 깨달은 말씀 가지고만 누구를 만나도 그걸로 서로 나누기만 해도 전도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한 번, 두 번 들으면 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사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그분들이 그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더 자신을 얻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자가 이에서 일을 우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복음을 말씀을 먼저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게 일터 사역자구나. 그건 거창한 일터 사역자가 아니라 그걸 알게 됐고 또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사경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일터에서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꼭 일터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려면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막상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핵심 리더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믿음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이 나왔어도 내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설사 이분들이 다 떠난다고 해도 김성대 너 혼자 있다고 해도 이 복음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일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멘. 설사 저 혼자 있더라도 이 말씀 전하는 일을 절대 쉬지 않고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지난달에 처음으로 저희 센터에서 복음 사경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됐습니다. 근데 1강, 2강은 이렇게 복음을 강사님이 하시고 3강은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고 이렇게 복음 사경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거 참석하신 분들이 1강, 2강 통해서 들은 말씀을 그날 바로 나누니까 훨씬 그 말씀으로 다니면서도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여러 번 들은 분들을 말씀을 이렇게 본인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일터에서 사경회를 열 수 있는 부분이 됐고 지금은 일터가 교회가 돼야 된다. 항상 일터 사역자, 일터 사경회, 일터 교회. 그 일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터 교회는 일터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경 한 가지 말씀이라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걸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일터 교회가 아닌가. 근데 지금 저희 센터에 계신 분들은 한 20명 가까이 모이는데 대부분 믿는 분들입니다. 믿지 않은 분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전도를 하니까 같이 이렇게 합력해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다 말씀이 전해지고 그래서 저를 왜 일터 가운데 세워주셨고 일터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또 제가 누구한테 가서 정말 강사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사경에 계속 같이 함께 동역을 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제가 지금 내일 또 문경 경로당 이렇게 강사로 섬기게 됐는데 이건 저한테는 상상도 못한 일이고 감히 이거는 뭐 저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거기 붙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그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제가 붙어 계속 있어 보니까 100개 붙어 있었더니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강사로 섬길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정말 모든 정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저는 제가 이렇게 단에 서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 간증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 너무 두렵고 떨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서서 제가 깨달은 말씀, 또 제가 그동안 사경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사명이 뭔지, 일터 사역자, 일터 사경회, 그리고 일터 교회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 부족함을 또 채우기 위해서 그거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은사 있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제가 한 거라고는 그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 버티고 견뎠을 뿐인데 지금 저를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주시고 또 제가 나아가야 될 바를 정확히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제 삶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정말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그 삶의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국률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내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김성대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김성대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김성대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김성대를 사랑하사 김성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저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의 모든 생각과 말, 제 호흡까지도 다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 이 훈련 속에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감히 이 단에 이렇게 서는 이런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제 간증과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다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터에서도 일로 섬기고 일로 섬기는 데 있어서도 저도 제 욕심이 들어가서 한때는 정말 큰 실수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실수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그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방법이 선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섬겨서 그분들을 일도 섬기고 그분들을 또 이런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사경회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들은 분들은 거기 말씀에 본인 이름을 넣어서 본인이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는 제 삶이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이렇게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에는 처음 할 때는 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상의 핵심 말씀을 이렇게 다 요약을 해서 이 책자로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고 누구한테든 내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같이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누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제 삶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릴 모든 복음 사경에 제가 설사 임페리얼이 돼도 김성대 너 지금처럼 이렇게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전하겠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한없이.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만, 그래서 물질적으로 다 이루어져도 정말 지극히 믿지 않고 낮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을 다 흘러보낼 수 있는지, 그걸 저는 이 훈련하는 시간을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동역하는 일에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해서 안내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